만물의 주관자이신 주 앞에 우리의 고개를 숙이오니 주여 말씀하십시오. 종들이 듣고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빌드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큰 그림, 목표가 따로 있는데 거기까지 가는 동안 조금씩 각 단계들을 밟아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중간 단계에서는 때로 이걸 왜 이렇게 하는지 그 구성원들이 모를 때도 있지만 그 시간들을 다 쌓아서 축적하고 나면 결국은 이것 때문에 이렇게 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공연이나 스포츠에서도 자주 쓰입니다. 축구를 할 때 맨 뒤에 있는 수비수가 뻥 차서 저 상대 골 앞에 가게도 할 수 있지만 수비수가 우리 진영에서 공을 좀 가지고 놉니다. 왼쪽으로 보냈다가 오른쪽으로 보냈다가 그러면서 앞에 있는 미드필더에게 연결을 하죠. 그럼 미드필더가 이걸 가지고 또 왼쪽으로 보냈다가 오른쪽 윙으로 보냈다가 앞에 공격수에게 전달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목적이 뭐냐면 맨 앞에 있는 스트라이커에게 공이 전달되어서 그 사람이 골을 집어넣게 하는, 그 중간에는 공이 앞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자꾸 가고 심지어는 이제 뒤로도 갈 수 있지만 결국 큰 그림은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축구가 발전할수록 뻥축구 한 번에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빌드업을 정교하게 하면 할수록 더 좋은 축구가 된다. 뭐 현대 축구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경우 있죠. 친구랑 같이 만나는데 친구가 나한테 야 배고프지 않아? 하고 첫 질문을 던져요. 글쎄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야, 우리 뭐 잠깐 뭐 먹고 갈까? 우리 치킨 먹자. 그래서 치킨집에 갑니다. 치킨 먹고 막 수다를 떠들고 나오려고 하는데 친구 갑자기 지갑을 안 갖고 왔네?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지불을 하면서 깨닫죠. 빌드업이었구나. 첫 번째 야 배고프지 않아.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거구나 깨닫게 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큰 그림을 완성해 나가기 위해서 하나씩 단계를 밟아가는 작업, 그것을 우리가 빌드업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성경은, 오늘 이 히브리서의 본문은 성경의 모든 부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빌드업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지난주에 설교자가 성경은 기승전 예수다 이 말씀했었죠. 히브리서가 특히 그러하다라고 했는데 또 우리가 공교롭게도 히브리서를 한 달 동안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1절에서 4절까지는 왜 예수 그리스도인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갑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껏 행해 오셨던 구속의 역사의 빌드업이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이었는지 이것을 깨달아야 우리의 신앙이 앞으로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마지막 날에는 요거를 문자적으로 직역을 하게 되면 이 날들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날들이 뭐냐? 그게 바로 1절에 있는 겁니다. 옛날부터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방법 여러 가지 번에 걸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오셨다라는 거. 그래서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죠. 성경에 기록 선지자가 대선지자 4명 그리고 소선지서 12개. 이제 그 정도만이 아니라 기록을 하지 않은 선지자들도 수십 명이 있죠. 그리고 이름이 등장하지 않은 여기 선지자 몇 명이 있었다 이런 사람들까지 합치면 적어도 7, 80명, 많게는 몇백 명의 선지자들이 명시적으로 혹은 암시적으로 성경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분들이 뭐냐면 각 시대마다 여러 방법 여러 번에 걸쳐서 예언을 전달해 왔던 선지자들, 하나님의 일꾼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오다가 맨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얘기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선지자들은 결국은 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을 위해서 있었던 빌드업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분들은 계속해서 판을 깔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두 달 동안 신명기를 묵상했잖아요. 거기 선지자에 대해서 이런 구절을 우리가 같이 묵상했었죠.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씀을 들어라,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이게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당대에 선생님이 있는 거예요.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아, 선지자가 지금 한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구나. 이게 첫 번째 이해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해는 시대가 지나면서 결국은 이 선지자들은 일어났다가 쓰러지고 왔다가도 사라지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보내실 최후의 선지자, 마지막 메신저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게 누구죠?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거든 그의 말을 들어라 했던 것의 성취는 결국 마지막 하나님의 메신저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나시거든 꼭 그의 말씀을 따라 믿고 순종해야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빌드업을 해오신 거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개를 합쳐서 뭐라고 부르죠? 공관복음이라고 부르죠. 이 세 가지는 비슷한 시각으로 요한복음에 비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데, 가끔 가다가 몇 가지 정도의 비유가 공관복음 전부에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소장농들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런 비유를 하세요. 어떤 한 그 땅 주인이 포도원을 딱 멋있게 만들어 놓고 외국으로 출장을 오랫동안 나가면서 소장농들을 부른 거예요. 너희들이 여기 이렇게 경작을 한 다음에 거기서 나는 소출을 너희가 가져라. 그리고 내가 나중에 몇 퍼센트를 요구할 테니까 그것만 나한테 주면 된다 하고 약속을 하고 떠난 겁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이 주인이 이제 그 약속했던 대로 자기의 메신저를 보내죠. 이러이러해서 이제 주인님께서 추수 때가 됐으니까 포도원에서 일부 소출의 그 몇 퍼센트를 나한테 맡기라고 하십니다 하고 보내요. 그런데 이 소장농들이 어떻게 된 사람들인지 이 사람한테 뭐 몇 퍼센트를 주면 끝날 일인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보다 꿀보직이 없을 정도거든요. 이 소장농들은 주인이 근처에 있기를 해요. 아니면 뭐 붙어서 가지고 이건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간섭하기를 해요.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많이 일해서 많이 거둘 수 있고 적게 일해서 적게 거둘 수도 있어요. 다만 주인이 요구한 그 일부만 떼어주면 다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이 이야기 속에서의 소장농들은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그 메신저를, 그 사신을 죽도록 패고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더 이상한 건 주인의 반응이에요. 이 주인은 그래? 그러면서 또 다른 메신저를 보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신이 가서 이러이러하니 빨리 몇 퍼센트를 내십시오 했는데 이 소장농들이 또 그를 죽도록 패고 빈손으로 돌려. 이거를 3번을 반복을 해요. 참 이상하죠. 예수님 뭘 얘기하려고 하시는지 이 주인은 마지막에 더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사신들을 보내서 지금 말을 안 듣나? 그렇다면 내 아들을 보내야겠구나. 내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혹시 들을 수도 있어 하고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이 가서 그렇게 이제 말하려고 가고 있는데 그때 회의가 열려요. 이 소장농들이 속닥속닥하면서 저 사람은 상속자니까 그를 죽이자. 그러면 이 포도원이 우리의 차지가 될 거야. 여러분 말이 되나요? 지금이나 옛날이나 말도 안 되는 논리예요. 상속자를 죽인다고 왜 이 포도밭이 자기들의 차지가 되겠어요? 더 큰일 나죠. 이 사람들은 이상한 논리로 이 마지막에 하나님 이 주인이 보낸 메신저마저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직접 들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에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너희가 어떻게 했느냐? 다 죽였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려고 하는 선지자는 너희들이 예외 없이 핍박하고 말 못하게 했지 않느냐?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로 오셨을 때에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결국은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핍박하여 죽일 것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다른 곳에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마지막 메신저로서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 내려오셔서 모세가 예언했던 그 마지막 선지자로서 마지막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에 결국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나 너희들만큼은 그 그리스도를 저버리면 안 된다. 이 설명을 해야 돼요. 시대적으로 이 메시지가 정말 필요했던 상황입니다. 이 히브리서의 그 시대적 배경을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예수님을 한참 믿었어요. 이분들이 수십 년 동안 믿었는데 손에 잡히는 게 없으니까 이들이 기독교 신앙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로 회귀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 초기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AD 70년이 분수령이 되는데요. 그때 70년 전과 후로 기독교인들의 어떤 삶이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AD 70년에 일어난 로마의 이 침공이 AD 70년에 티투스라고 하는 로마의 장군이 예루살렘을 짓밟고 성전을 무너뜨립니다. 원래 첫 번째는 솔로몬 성전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나라가 망하면서 무너지죠. 그래서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잖아요. 수르바벨 성전을 짓습니다. 근데 그것도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큰 성전을 지어줍니다.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놈들한테 잘 보여서 내가 잘 다스린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아야 로마가 나를 이쁘게 볼 테니까 큰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그렇게 말하잖아요. 복음서에 보면 보소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던 그 성전이 AD 70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제 훈련시키시고 다시 일어나서 우리나라가 최고가 될 거야. 이런 이 약간은 국수주의적인 민족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자존심이 다시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히브리서가 언제 쓰여졌냐 이걸 막 논쟁을 할 때에 AD 70년이 중요한 이 이정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히브리서에 보니까 뭐 성전이 무너졌다 이런 암시가 전혀 없지 않냐. 그러니까 AD 70년 이전에 쓰여진 걸 거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또 많은 학자들은 아니다. 지금 이 시대로 보면 핍박의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70년 이후로 있는 것으로 보아야 된다. 하고 좀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모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고요. 연대도 아주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뭐냐면 이 당시를 살아가는 유대인들은 극심한 핍박을 이미 여러 번 경험했어요. 그 결과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색깔이 점점 타협되거나 변질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할 때 고난을 겪는 기간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가정이나 경제나 건강이 무너져 내렸을 때 보통의 사람들이 1년 신앙이 좋다 그러면 2년 3년 버팁니다. 그 이상 지나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신앙의 기반이 흔들려서 물음표를 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가? 내가 기도했는데도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데도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이런 것도 들어주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과연 존재하는가 하고 거기에 신앙의 물음표를 찍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존재는 의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신다 그러는데 과연 나는 돌봐주시는 것이 맞나? 왜 나한테는 이렇지? 라고 하는 물음표가 반드시 찍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당시에 살아가던 독자들이 그랬어요. 핍박의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오랜 동안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점점점 삶의 환경이 더 악화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 그들은 손에 잡히는 종교 생활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게 유대교입니다. 유대교는 성전 중심으로 성전을 순례하기도 하고요. 1년에 몇 번씩 모여서 성전에서 커다란 행사를 합니다. 동물 제사가 있어요. 동물의 이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 동물을 직접 잡죠. 아, 내 죄가 저렇게 용서를 받는 거구나. 안식일을 지킵니다. 시간대마다 가가지고 그 시간을 지켜요. 먹는 것을 구분해요. 이 고기는 되고 이 고기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지키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기 의에 의존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아, 뭔가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손에 잡히고 가슴으로 느껴지는 그것을 선호하게 돼요. 근데 기독교의 메시지는요, 손에 잡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눈에는 보이지 않고, 교회가 뭐냐 물어봤더니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 그러고, 뭐 동물 제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딱히 뭐 먹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양심을 가지고 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뭔가 형식과 틀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핍박이 길어지고 환란이 있을수록 사람들은 어떤 유혹에 빠지게 되냐면 내가 제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방식으로 믿어야겠다라고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이 다시 대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되면 이미 덜어는 기독교인들 가운데에 배교를 하고 유대교로 돌아선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게 왜 배교냐고요? 유대교로 돌아간 게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배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기를 거부한 자들이기 때문에. 예, 이런 이제 교회의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의 저자, 교회 지도자였겠죠. 이분들에게 율법, 제사, 성전, 종교심 이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탁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신시켜 줘야 될 필요를 강하게 느꼈던 것이고, 그래서 이 필기구를 들어서 쓴 것이 이 히브리서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얘기하는 것이 히브리서인데, 오늘 본문에 이제 보시면 그 아들이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 마지막 날에 빌드업 해오셔서 마지막 날에 얘기하게 하신 게 바로 이 아들인데, 이 아들이 어떤 존재냐 하나씩 한번 묵상을 해보자면 2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보통 상속은 아버지 어머니가 죽고 물려주는 걸 상속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것만 상속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도 너희가 상속하게 될 기업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죽고 나서 그들에게 그 땅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약속한 대로 소유권을 주는 것, 그것을 상속, 성경에서 그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를 만물의 상속자다라고 부르는 것은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소유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권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에 대해서 전권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다음에 또 2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셨다. 저는 사실 이 사실을 묵상할 때마다 늘 좀 새로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말을 할 때 제가 성경을 항상 어떻게 읽었냐면 성부 하나님으로만 읽었거든요. 그죠? 근데 이런 구절들을 보면 성경의 뭐 잠언에도 창조의 동역자가 되신 로고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서신서들에서도 여러 번 등장하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에 동참했어요, 안 했어요? 동참하셨어요. 그는 창조주세요. 지금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목수였는데 훌륭한 선생이 된 개천에서 용나는 입지전적인 인물 뭐 이렇게 잘 봐주면, 그죠? 그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는 창조주이시다. 히브리서 기자는 반드시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창조의 동역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에도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이런 구절이 있죠. 성령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창조의 동역자가 된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대표가 되시는 성부 하나님이 함께 이루어낸 것이 만물의 창조인데 그 동역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3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영광이 광채할 때 radiance 이런 표현을 써요. 이게 뭐냐면 어디서 뿜어져 나오는 거거든요. 빛이 비추고 있다면 그 빛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빛을 내뿜고 있는 이 발광체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게 태양이 됐든 모닥불이 됐든 어딘가에 빛이 비춰왔다라는 것은 여기 이미 타오르고 있는 그 빛의 근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로소 알게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지난 주일에 우리 제주도로 가는 외국인 유학생과 함께하는 선교 여행 훈련팀이 이제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보고하는 시간을 아마 다음 주 정도에 마련하게 될 것 같은데 이제 오자마자 이제 후기를 제가 좀 이렇게 접하면서 참 인상적이었던 게 있어요. 그 베트남 학생들이 처음에 이 교회 식구들과 함께 여행 간다 그랬을 때 청년들만 가는 게 아니라 뭐 아이들도 간다 그러고 뭐 나이 든 사람들도 간다 그러고 그게 약간 기대감이 떨어졌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약간은 그런 상태로 출발을 했는데 가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 교회의 그 집회장이죠. 거기서 함께 예배하고 레크레이션하고 놀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야 정말 이렇게 좋을 줄 몰랐다. 교회가 공동체라는 것이 이런 것일 줄 몰랐다. 이런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는데 원래 이 정도로 좋은지 전혀 몰라요. 정보는 알거든요. 제주도로 간다, 한국 사람들이랑 간다, 뭘 한다, 어디 들린다 일정표가 이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동참했을 때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느끼고 체험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미 구약 율법에 다 설명이 돼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공의로우시고 사랑스러우시고 만물을 붙드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들 가운데 오시기 전까지는 그가 정말 얼마나 영광스러우신 분이신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오셔야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더 신기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이 표현의 깊이를 알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시다. 이게 이제 영어 성경 중에서 좀 직역해서 표현하게 어떻게 표현을 한 성경이 있냐면 the exact impress of his nature. impress가 아니고 imprint. the exact imprint of his nature. 그러니까 정확하게 찍어서 보여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생일 때 친구들이 장난으로 케이크를 얼굴에 딱 찍으면 케이크의 코 부분이 움푹 들어가고 눈 모양 이렇게 찍혀 있고 입 모양 이렇게 찍히잖아요. 이거는 exact imprint는 아니에요. 대충 찍힌 impress예요, 그죠? imprint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확하지는 않죠. 근데 그게 아니라 때로는 이 사람의 얼굴상을 뜨기 위해서 정확하게 떠서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같다. 얼마 전에 어떤 그 TV 프로그램인가요? 피지컬 100이라고 하는 그 체력을 가지고 이제 서바이벌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그 클립을 중간에 보는데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 자기의 그 흉상을 만들어 놓고 탈락하면 그거를 이제 깨고 나가야 되는, 탈락하지 않으면 그걸 지킬 수 있게 되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게 가슴도 넓고 막 이렇게 근육이 있으니까 그 모양대로 이렇게 있고 좀 어깨도 좁고 작은 사람들은 그 모양대로 그대로 본을 떠서 놔둔 거예요.
그래서 그 등장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딱 보고서 이거 깨진다고 생각하니까 마치 나를 그렇게 하는 것 같아서 이거를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불끈불끈 든다. 이런 말을 하는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자기의 모습을 비슷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게 자기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시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찍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정말 한번 알려달라. 내게 한번 보여줘라.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겁니다. 하나님 한 번만 보여달라. 그럼 내가 믿겠다. 저는 사역하면서 여러 번 들어봤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분도 봤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정확하게 어떤 모습이고 어떤 분이신지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어떤 분이신지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내려오셔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사랑이시고 공의이시고 이런 정보들은 있었지만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심으로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상한 갈대를 꺾어버리지 않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인생이 다 망가져버리고 길을 잃은 사람에게 나아가 등불과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성품과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빌립이 그렇게 우리처럼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너무 능력 있는 선생님인 것 같으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해요? 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나더러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The exact imprint of God's nature.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그게 결국 하나님을 본 것이고 하나님을 안 것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살았고 무슨 말씀을 가르치셨고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르치셨는지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권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 오늘 돌아가셔서 복음서를 읽으세요. 그게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체 그대로의 모습이시며 그의 영광의 광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3절 끝부분에 또 이렇게 돼 있죠.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시다. 아까 전에는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또 보존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보존한다 이게 정확히는요. 이렇게 손으로 붙잡고 있는 모양이 uphold 이렇게 이제 영어로는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보존한다 그러면 왠지 뭐 있는데 뭐 잘 깨지지 않도록 이렇게 잘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성경 이 저자의 의도는 뭐냐면 만물이 다 그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주제가 무슨 주제냐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예수를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몰았던 죄목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붙들고 계신 만물의 주인이세요. 그분의 말씀으로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의 삶도 만물의 일부잖아요.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건강, 여러분들의 일터, 여러분들의 생명, 여러분들의 건강, 여러분들의 삶의 성취,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 이 모든 것들 만물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게 누구에게 붙들려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려 있다고요. 그는 만물을 붙잡고 계시는 그 권세자이시다.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 전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래서 그 권세자로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자기의 능력의 말씀으로 붙잡고 계신다라는 것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것처럼 죄를 씻는 십자가의 대속 사역, 그리고 높은 곳으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거는 우리가 많이 설명한 것처럼 권력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라는 것은 제일 높은 사람이다, 제일 높은 분이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4절에 그는 천사들보다 훨씬 더 높게 되셨으니 천사들보다 더 빼어난 이름을 물려받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또 천사 숭배가 있었거든요, 당시에.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온갖 잡신들을 섬기고 있는 것처럼 천사를 사람들이 대단한 존재라고 보고 있지만 그 천사보다도 더 높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뭐냐면 이 마지막 때에 선지자들의 빌드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마지막 메신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으시 높은 분이실 뿐만 아니라 만물의 창조자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읽어 나가면서 1장에서 2장 전체에 이르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높은 분이신지, 우리가 왜 그에게 빨리 항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논쟁을 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 여기 달려 있는 거예요. 당시 이 초대 기독교의 사람들의 신앙이 여기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높으신 분이신지를 깨닫기만 하면 그들이 어떤 핍박을 받고 어떤 환난과 어떤 고통을 통과하고 있어도 그것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삶이 규정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얼마나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유대교적인 종교의 그 형식을 가지고 간다 할지라도, 즉 우리로 말하자면 아무리 열심 내서 자기가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면 의미 없다라는 사실을 그는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걸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옛날이라는 말과 마지막 날이라는 이 두 개념. 1절에 보시면 옛날 이렇게 돼 있죠. 2절에 보시면 마지막 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누가 서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시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존귀하신 만물의 마지막의 선지자로 서신 그리스도가 중간에 서셔서요, 예수 오시기 전에 건 다 옛날이에요. 예수와 함께 오는 것들은 뭐예요? 그러면 다 마지막 날들이에요. 우리가 한자어로 이걸 종말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종말의 사람입니다. 예수 이전 것은 아무리 그 선지자가 훌륭하고 아무리 그 율법이 정교했어도 다 옛날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도래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종말, 온 우주와 역사의 종말이 이미 도래한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이제 에스카토스 이렇게 이제 붙였는데 형용사고요. 요거를 이제 명사화시키면 에스카톤 이런 말을 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에스카톤. 요걸 조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 안 나면 종말 이걸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에스카톤의 사람들이에요. 종말에 대해서 연구하는 조직 신학을 에스카톨로지 이렇게 부르거든요. 종말론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 종말론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요, 우리가 에스카톤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이러잖아요. 내가 곧 다시 오리라. 이런 뻥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좀 늦게 온다고, 좀 온다는 약속을 안 지키고 늦게 오면 뭐 예를 들어서 한두 시간 늦으면 기분은 나빠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시니까 10분 좀 봐드려서 우리가 한 20년 늦게 오셨어요. 내가 곧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전부 다 자기 생에 오는 줄로 알았거든요. 초대 제자들은 그랬어요. 자기들이 죽어가면서 깨달았어요. 예수님 말씀 그게 아니었구나.
그 정도로 예수님의 뉘앙스가 강했습니다. 진짜 빨리 올 것처럼. 근데 빨리 온다 그랬는데 뭐 한 20년이면 봐드리는데 2000년 동안 안 오셨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정말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거기서 예수님의 의도.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님께는 어차피 1000년이 하루 같대요. 하루가 1000년 같대요. 주님 나라 가면 우리가 이걸 이해하게 될 거예요. 시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럼 왜 우리가 봤을 때 너무 심한 비약 같은데 예수님은 왜 곧 오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의 의도는요, 우리가 종말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미 여기에 왔어요. 하나님의 종말이 이제 역사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얘기해 오셨다가 지금 끝판에 빌드업이 다 끝나고 끝판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끝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역사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걸 그렇게 정리했죠.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닌,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영어로 ready but not yet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already 벌써 왔어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종말이 이미 온 거예요. 그런데 아직 아닌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고 나면 더 이상 죄 짓는 사람도 없고 더 이상 슬퍼하는 사람도 없고 더 이상 회개할 것도 없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돼요. 그것은 아직 안 된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아닌 그런 종말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걸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역사의식이 없으면 사람은 의미를 느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흐름을 알지 못하면 인간은 동물들과는 달리요 흥미가 사라져요. 사람들이 막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도 거기 껴 있었다가 잠깐 전화 받으러 나갔다 들어왔어요. 근데 얘기가 쭉 진행이 돼 있는 거예요. 심각하게 막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야, 근데 아까 무슨 얘기하는지 좀 다시 얘기. 이 껴들지를 못하겠어. 근데 자기들끼리 막 왔다 갔다 그랬어? 설마 어떻게 그럴 수가? 막 뭔가가 막 있는 것 같은 거야. 근데 나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처음에는 알아들으려고 하는데 그 중요한 게 빠지니까 계속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졸리기 시작합니다. 5분, 10분 지나갈수록 막 괴롭고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종말의 사람이라는 역사의식이 없잖아요. 인생이 재미없을 겁니다. 인생 이해 안 될 겁니다. 인생이 너무 지루해서 미친 짓이라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에스카톤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모르는데도 지금 인생이 즐겁잖아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걸 모르고 있는데도 내가 지금 행복하잖아요. 그 속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가 주신 행복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 아니에요.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던 우리 예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아, 내가 이미 종말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내가 어디쯤에 위치해 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라는 것을 가지고 이끌어오신 이야기 속에서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구나. 아, 그래서 내 인생이 그렇게 펼쳐지고 있었던 거구나. 말씀을 아까 일부 시간에 듣고 나가면서도 어떤 성도님이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이 쭉 다시 생각이 났다고. 그래서 그때 그걸 실패했었구나. 그래서 그때 그렇게 옮기게 된 거구나. 쭉 연결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자기가 발견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재미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인생은 방향성을 알게 되고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지 옳은 것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스토리 속에서 자기를 발견할 줄 모르면
자기의 그 순간순간들을 아무리 예쁘게 캡처해도 다 소용없어요. 내 인생의 목적도 의미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멋있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내가 어디쯤에 있는지를 깨닫고 사는 삶입니다. 왜 기쁨과 열정이 없는가? 역사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왜 재미가 없는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기쁨과 의미를 되찾을 수 있는가? 이 종말에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신 일 속에서 성경과 자기의 인생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 너무 인생 재밌습니다. 그것을 한번 깨닫게 되면 내 인생이 아플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이해 못하는데 자기는 깨닫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이 시험에 실패했는데 내가 그래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자기 이번 해에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 받으실 수밖에 없었구나 깨닫고 나서는 성공도 실패도 하나님 앞에 다 감사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건강도 아픔도 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순간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나의 삶이 어디쯤 속했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밥을 먹고 다 마친 다음에 반찬통을 덮어서 넣기도 하고, 그다음에 남은 음식을 랩으로 막 싸기도 하고, 그리고 막 갖고 가서 설거지하고 막 그릇을 옮기잖아요. 맨 마지막에 이렇게 그 상을 닦으면서 깨끗하게 하는, 이걸 생각해 보시면 종말의 사람이 뭔지 알 수 있어요. 이미 주님은요 이 테이블을 치우기 시작하신 거예요. 왜? 역사의 빌드업을 통해서 이미 할 말씀을 다 해오시고 그 마지막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셨어요. 이미 심판만 남아 있습니다. 이미 이 판을 다 치우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착각하냐면 지금 자기 인생의 테이블이라는 것이 이제 막 맛있는 음식이 차려지겠지, 혹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 맛있는 게 차려질까, 이걸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헛되게. 그러나 아직 아니라 그랬죠. 이미 주님께서 종말을 이루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뭐만 남은 거냐면 마지막에 싹 닦아버리는 것만 남은 거예요. 주의 심판대 앞에서 다 밀어버리는 것만 남았고 우리 이미 에스카톤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그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때가 찼다는 게 뭐예요? 히브리서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제 끝났다 이 말입니다. 지금 곧 오실 거야. 곧 오실 거야. 내가 속히 오리라 할 때에 진짜 순결한 신부 같은 신앙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걸 진심으로 받습니다. 이제 곧 끝나겠구나. 그래서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곧 예수의 종말이 올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구나,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면서 살아야겠구나 라는 모습 그대로 살았고, 그게 예수님의 의도가 성취된 거예요. 그 사람 안에서. 그러나 자신이 똑똑하다고 여기는 헛똑똑이들은 몇백 년 동안 안 왔네, 2000년 동안 안 왔네, 언제 올지 모르네 하면서 그리스도의 의도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 결과 에스카톤을 살지 않는 겁니다. 종말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빼앗겨지고 주님의 나라에 준비할 그 일들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 행차를 하게 되면 미리 알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며칠 전부터 막 방이 붙습니다. 왕이 행차할 터이니 이곳을 깨끗하게 유지하여라. 그리고 몇 시간 전에도 또 막 전령들이 지나가요. 막 뭘 불면서 왕이 오신다, 모두 어떻게 해라. 이제 왕이 지나가기 몇 분 전이 되면 다 엎드려라, 주상전환합시다 하죠.
그게 바로 선지자들이에요. 그게 예언자들이에요. 그게 설교자들이에요. 주님의 말씀, 왕이 행차하실 거기 때문에 계속 말하고, 이제 정말 왕이 지나가는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 정말 예수께서 오시는 것만 남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신학 포럼에서 어떤 신학자가 절규를 하던데, 신천지는 우리 거라고, 새하늘과 새 땅은 이단 사상이 아니라 그 이름을 그냥 갖다 쓰고 있는 것뿐이지 그리스도의 핵심 메시지라고. 그런데 왜 그 이단 사상 속에는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은데, 20대가 거의 절반이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젊은이들이 새 하늘과 새 땅의 메시지에 환호하고 흥분하고 자기의 인생을 갖다 바치고 전국에서 10만 명이 모여서 스테디움을 불려서 백마 타고 지나가는 가짜 교주에게 엎드리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지 않고 살고 있냐고. 왜 아무도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에 대해서 부르짖지 않냐고. 왜 그대로 헌신하여 살아가며 교회 공동체를 준비하여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이 공동체를 만들려고 목숨을 걸고 있는 자들은 그렇게 정리하고, 하나님의 에스카톤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 자기 삶을 투자하고 집 팔고 땅 팔아 보물이 있는 그것을 취하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자기의 신앙을 보이는 사람들은 왜 없냐고. 가짜를 가진 자들은 왜 신천지에 열광하고, 진짜를 가진 자들은 왜 새하늘과 새 땅에 아무런 반응이 없냐고 울부짖는 신약학자의 말을 들으면서 옳다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미 임한 종말, 즉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버티고 있는 세상의 나라가 공존하고 있는 이중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하셨다면 이미 임한 종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발이 아직 버티고 있는 땅을 밟고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들은 거기 속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게 목적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다는 사실을 이미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믿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가 곧 오시겠구나, 곧 주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니 내가 바라볼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저 나라에 내가 보장되는 것이구나, 저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겠구나라는 것입니다. 이 이중구초를 놓치면서 살게 되면 쉽게 이 세상의 정욕에 굴복하거나 쉽게 하나님의 사역을 포기하는 그런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예언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기승전 예수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도 기승전 예수인 것을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당신의 이야기가 속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당신의 인생의 정점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무엇을 향해 빌드업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신앙생활을 쌓아가고 계십니까?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의 상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여, 당신의 그 놀라우신 지혜와 섭리를 찬양하며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당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하셨사오니 하나님 구원받은 우리들이 모든 목청으로 모든 삶으로 당신의 아름다운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종말,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현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들에게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신을 차려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아들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승리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